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주 특별한 목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구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희망이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말씀이 닿을 수 있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을 향한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들으십시오. 때는 늦었고 하늘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마련한 안식으로 들어오너라. 나의 평강의 침상에 누워라. 그곳은 내가 너를 덮고 보호하며 너에게 새 힘을 주는 곳이니라. 거역하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전능자가 너를 그의 안식으로 부를 때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니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으리라. 오늘 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 그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안내 방송이 아닙니다. 우주를 향해 막연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 붙잡아주기만을 바라며 허공을 떠도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아주 직접적이고 정확하며 마치 레이저처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바로 당신을 향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자신을 단지 민족들의 하나님이나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꽃 가운데서 들려온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 목소리는 이봐, 양치기나 거기 지나가는 누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그의 이름 안에 담겨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곁, 성전에서 잠들어 있던 어린 사무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3번이나 그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늘의 부르심은 고요한 밤의 침묵을 깨고 그를 개인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빈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단 한마디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는 그녀의 슬픔을 산산조각냈고 그녀의 비통함을 영광으로 바꾸었으며 부활 그 자체에 그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은 군중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에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탄은 당신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그저 군중 속의 한 얼굴일 뿐이야.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아무도 모르는 존재일 뿐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짓말을 깨뜨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당신은 첫 숨을 쉬기 전부터 알려진 존재였습니다. 첫 울음을 터뜨리기 전부터 선택받은 존재였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조차 알기 전에 이미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우주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소환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일반적인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일 거야. 이 약속은 목사님을 위한 것이겠지. 이 예언은 저기 있는 선지자를 위한 것일 테고 이 축복은 저 유로운 사람을 위한 것일 거야.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원수는 두려움에 떱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는 내 양떼가 하나의 무리로서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내 양이 각자가 한 마리 한 마리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입니까? 부르심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천둥 같은 음성이 울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름을 2번 반복하여 부르는 이중의 부르심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택한 자녀들에 관해서는 결코 모호하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르시되 아주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군중 속에 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앉아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씀이었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그분은 당신을 어둠 속에서, 속박 속에서, 혼란 속에서, 그리고 안주하려는 마음 속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의 빛으로, 그의 뜻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운명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순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설교가 아닙니다. 평범한 연설이 아닙니다. 어느 날 듣게 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의 귓가에 침투하여 이렇게 말하는 순간입니다. 내 자녀야, 나의 택한 자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예,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그 모든 눈물 방울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이 숨기는 두려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싸워온 전투들을 알고 계십니다. 밤에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담긴 능력이 보이십니까?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선언입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그의 소유로 인침받았다는 표식입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평범함에서 들어 올려져 비범함 속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간과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말씀하셨으며 어둠의 어떤 권세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응답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며 응답했습니다. 사울은 응답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머리를 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은 선택이 아닌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식으로 부르실 때 그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정중한 권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시내산에서 천둥처럼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십계명을 선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보이십니까? 안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부드러운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진 준엄한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안식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그분의 리듬에, 당신의 시간을 그분의 타이밍에, 당신의 힘을 그분의 힘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서 시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단지 하나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할 때 당신은 그분의 보호막 밖으로 걸어나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텅 빈 손만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헛되이 방황하고 공허함을 쫓으며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할 때 당신은 풍요로움 속으로, 축복 속으로, 하늘의 초자연적인 리듬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쉼없이 달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성공의 증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그 반대입니다. 가장 강한 자는 멈추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언제 쉬어야 할지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이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물러가셨고 군중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왜입니까? 쉼은 약함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쉼은 후퇴가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들으십시오. 당신이 지쳐있는 이유는 당신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폭풍이 너무 거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배 안에서 함께 잠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불순종하는 것은 반역 속에서 사는 것이고 안식에 순종하는 것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은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투에 임하기 전에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을 위한 힘은 쉬지 않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쉼으로써 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나를 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쉬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때 그곳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요.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쉼은 선택이 아닙니다. 쉼은 명령입니다. 쉼은 거룩하며 쉼은 영적 전쟁입니다. 쉼은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이제 순종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덮으심은 그의 길을 걷는 자들,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가끔 방문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 대해 듣기만 하는 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거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 머문다는 것, 항상 그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순종 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항복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반역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피난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신적인 순종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을 때 노아는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순종의 방주는 그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밤 죽음의 천사가 온 땅을 휩쓸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무사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자는 살았고 불순종한 자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보호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내려졌지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를 사자굴로 이끌었지만 또한 그의 순종은 사자들의 입을 막는 천사들의 보호를 불러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불순종은 당신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순종은 하늘의 보호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당신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하나님의 경계는 감옥이 아니라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두려움 속에서, 헛된 노력 속에서, 타협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순종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의 말씀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의 피난처 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의 요새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돌아올 때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폭풍은 몰아치지만 요새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자는 으르렁대지만 천사들은 가까이 있습니다. 원수는 배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쉼은 전투를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의 백성을 게으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끝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움직임에서 승리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를 드러냅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의 힘 안에서 쉬기 시작할 때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칼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칼을 날카롭게 하십니다. 당신이 갑옷을 벗을 때 주님께서 그 갑옷을 수선하십니다. 당신이 싸움을 멈출 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시편 23편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푸른 풀밭에서의 쉼이 있고 그 후에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상이 있습니다. 쉼으로부터 힘이 오고 고요함으로부터 승리가 옵니다. 당신의 쉼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방패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계절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을 위해 당신을 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바로 이 시간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마음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체할 시간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깨어나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식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보호를 받으며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